8월 20일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강조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1절 그리고 6절과 8절 2절부터 5절은 제외되어 있긴 한데 내용 이해를 위해서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정의, 의, 공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justice, right, righteousness 이렇게 세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정의, 의, 공이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본문으로 그 다음 본문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고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즉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속하면 결단코 주님의 백성에서 내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 속한 고자라면 자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해도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민족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풍습을 이해하면서 생각을 해볼 만도 하고 굳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도 비슷하죠. 그의 집안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영원히 이어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하고 민족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와 무관한 대상으로 취급되기도 할 수 있는 두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 속한다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정의, 의, 공이라는 단어 안에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6절과 7절에 대해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비록 이방인이거나 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또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2절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비슷하게 4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것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 그의 종이 되는 것,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약간 표현들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굳건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실천 표현이 어디서나 똑같이 등장하는 게 흥미롭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조점이라고 정했는데 그렇게 정하게 된 대표적인 구절은 7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씩 묘사가 다르죠. 원 본문 이사야 56장 7절, 이 구절과 가장 가까운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같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씩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누가복음 19장 46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뭐가 빠졌죠? 만민이가 빠졌습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서 더 벗어나서 2장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만 나오는 셈이죠. 여기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언급과 상응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집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성전들 앞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 지방에서부터 재물을 들고 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고 고려상 바로 성전 앞에서 돈으로 그 재물을 사서 물건을 바칠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 부분이 잘 서로 맞아떨어져서 매매의 장소가 형성이 된 것이죠. 돈이 오가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이윤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사가 됐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보고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재물을 다 쫓아내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세 가지 단어가 골라지는데 첫 번째는 내 집, 두 번째는 만민이, 세 번째는 기도하는 집. 예수님은 지금 강조점이 어디 있나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분과 대비되는 표현이 바로 강도 또는 장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문 이사야서에서 강조점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민이라는 단어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6절부터 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뭐라고 했죠? 이방인에 관련된 설명을 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이 6절과 7절을 쭉 읽어서 생각을 해보건대 지금 이 이방인들한테 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그들을 성전으로 이끌어 오겠다. 그들의 재물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 만민이라는 단어, 기도라는 단어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 가장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은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다 기도할 수 있는 집, 이 개념이 중요한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2절과 4절과 6절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또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 이런 일종의 규범이죠. 이런 규범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식의 의미를 주는지를 이해하면서 구분해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인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죠. 그들의 자긍심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기도 하지만 이 규범은 아무나 지키는 규범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규범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안식일 지켜봤자 지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답게 되는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통은 이해해 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의 실천의 방점이 있기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격의 방점이 찍히는 것으로 점차 변화됐습니다. 변질됐다라고 표현해도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정의의 편에 공의의 편에 속하여 있느냐 아니냐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감격을 하며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지 말라 할 때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경험하였던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행하고 이거 행하지 않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모종의 자긍심이 우리 안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께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예상되는 그 대상들이 똑같이 그 말씀을 비슷하게 적용해서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행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약간 비웃는 마음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니들이 그거를 왜 따져? 네가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의 단어로 보면 어디서 감히 뭐 이런 표현입니다. 네가 감히 그걸 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표현이 벌써 자격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행할 사람과 이 말씀과 무관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행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자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그대로 맞추어서 행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만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대로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방인과 고자라는 단어를 언급하였고 또 신약 성경에서 주로 기록된 내용에 따르자면 고아와 과부와 창기와 세리 이런 사람들, 이른바 죄인, 병자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다시 언급되어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쫓겨난 자라는 표현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쫓겨났을까요? 스스로 쫓겨날 수도 있는데 쉽게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대개는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무언가 이유를 들어서 내쳐진 사람들이 되겠죠.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해체되어서 뿔뿔이 다 쫓겨난 입장도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바로 배제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들이 다 포함된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들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56장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 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방인과 고자라는 단어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신약성서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셨던 고아와 과부와 창기와 세리, 죄인과 병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도 제외됨 없이 만민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여러 단어의 강조점들을 어느 때는 성전에 더 비중을 둬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만민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기도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더욱더 충실히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강조점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